특별할 것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늘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구태여 선교주일이라 붙일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일수록 교인들 간에 더 큰 믿음과 마인드를 갖게 되어지고 따라서 훨씬 교회 분위기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는 교회는 무언가가 어수선한 마치 나무 그늘 밑에 그 참 축축한 그 어두운 그런 한 모습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일지라도 목회자 중심의 선교이기보다는 우리 성도, 평신도 중심의 선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이게 또 성경적인 또 원리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평신도 선교 공동체 교회로서 면모를 다시 한번 더 다지자.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 또 살아남는 성도는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생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렇지 못한 교회는 퇴보하고 어느 날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살아남을까 많은 고민과 또 많은 방법을 찾기도 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결론적으로 답은 한 길입니다. 오직입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오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다만 성령께서 임할 때에 해결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오직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선교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감람산을 중심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 뭘 하려고 설치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너희들이 알아서 뭐 할래? 그거 아무리 가르쳐줘도 지금 너가 생각 속에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속국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안 돼, 너 하지마 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맞고 틀림없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아니야, 안 돼, 하지마 하면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왕을 세웠다는 총독의 모든 체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심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좀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참 서술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물을 때에 좀 시원스럽게 좀 가슴이 탁 튀는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위로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이러면 될 때인데 그거 누가 알아서 소용없어.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 300을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00이 되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기도 제목이고 현실입니다. 현실은 무시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제자들이 현실은 지금 저들이 속국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지고 자립이 되어진다면 무언가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속국이 됐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독립국가가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맨바닥에서도 뭘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되었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그 당시에 이 지식인들이 우리가 뭔가 좀 자유스럽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터가 만들어졌으면은 우리가 영참해서라도 정말로 보란 듯이 로마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이런 의미도 담겨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300을 두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300. 그 어떻단 말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 이 목사, 그 300. 그걸 어떻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우리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 빈자리가 가득 채우고 하면은 무언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더 크게 할 수 있겠는데, 더 힘있게 할 수 있겠는데, 각 기관에서 한 나라를 다 담당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300이 안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냐?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300이 되었다, 300이 안 되었다,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0이 되고 3000이 되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30이라 한다 할지라도 단 3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좀 채워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지금 역량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저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계시면 임하는데, 저는 이 오직을 달리 바꿔봤어요. 다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그 다만 뜻을 찾아봤어요. 다만 뜻을 우리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직이라는 그 말씀 똑같대요. 다만을 이 뜻이 오직이라는 그 단어와 뜻이 같은 거라. 그렇구나. 다만 이렇게 하면 된다. 너희들이 머리를 쓰고 너희들이 계산하고 너희들이 주판을 두드리고 그거 해가지고 아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오직을 다른 말로 좀 더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바꾼다면은 앞에 말씀과 연결될 때에 다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무엇이냐? 증거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증거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복음화에 증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소년도 다 살리는 증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진 교회가 증인이잖아요.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오늘 오후 말씀은 오후 증인이 되리라. 같은 본문 가지고 오후의 말씀은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생각하고 싶고,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오직 성령. 저도 지금 여기 올라와서 기도는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생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말 한마디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그 형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필요하다면 경건의 모양도 이 시간 주시고, 하나님 거룩의 모양이 필요하다면 거룩의 모양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럴 따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한 세 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시작입니다. 뭡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집 물으면 틀린 말이거든요.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좋은데 지금 이들이 누구 앞에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게예요. 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 생각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300이 우리는 맞다고 했는데 한편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저게 절박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 속에 인본주의로 뭘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30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주님 앞에 내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신이지요. 틀려도 좋으니까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토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석국이 되었으니까 이 젊은 이 혈기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늘 숨죽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감옥서 갇히게 되어집니다. 가서 또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이게 석국 백성들의 아픔입니다. 하나둘이 아니고 여기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의 11제자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문제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인정하고 그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사실은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에 이제 우리 복음 위해서 너무 막연해지요. 선교. 그래서 남전도에 여전도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그때에 남전도에 여전도회를 구성할 때에 남전도에 여전도를 하지 않고 그때에 이 해칙을 남선교회 여선교회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려서요. 이게 벌써 몇 년이냐?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그때면은 일반적으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회라고 일반적으로 붙이는데 우리 교회는 남선교회, 여선교회라고 갖다 붙였어요, 이름을. 그때 선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목회하는 가운데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나 좀 더 우리 큰 일을 하자, 이제 그런 의미죠. 문화권이 다른 저 지역까지도 우리 교회의 각 기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듯이 말입니다. 자, 오늘 얻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솔직히 인정하고 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속국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할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늘 밥 먹는 거 걱정해야 하고 살아남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은 내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태어나서 저렇게 머리가 IQ가 150이 넘고 170이 되어졌는데 저놈이 저 머리 가지고 무언가를 참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체제 속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머리 좋은 것 때문에 더 일찍이 주목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로마 정부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제 기회가 왔다. 이제는 우리 세상이 왔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참왕이 예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자리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저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한자리 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한자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군림하면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시간표가 이제 다가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물음이잖아요. 자,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틀린 시작이지요.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틀린 시작에서 분명한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틀린 것에 우리가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답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현실이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못이지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코로나 그 팬데믹 시대 때에 한국의 6만여 개 교회 가운데서 1만 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우리는 그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대도시 지역에서는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심지어 한국의 큰 교단에서는 5년 사이에 교인이 47만 명이나 줄었다 그래요. 어떤 교단에는 7년 동안에 45만 명이나 교인이 감소했다 그래요. 이제 교회 성장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거 볼 때에 자꾸 감소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고, 지금 주일학교 유전이 중고등 대학 이게 지금 서서히 교회 안에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교회 그 다음에 미래는 없어지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걱정이에요. 한 인간은 물러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남아있잖아요. 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말입니다. 사람이야 나이 들고 은퇴할 나이 되고 하고 또 물러나고 그거는 정한 이치이지만은,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세상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데, 시대를 살릴 수 있는데, 교회 없는 시대, 교회 없는 그 지역은 흑암으로 꽉 차기 때문에 거기서 산다는 자체가 재앙이고 지역이란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무엇이냐? 대통령실에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부 청사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재앙이 임한단 말씀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요사의 이 모습처럼 안 태어나는 것이 우리 후대한테는 낫지요. 태어나가지고 재앙 속에서, 저주 속에서 허덕이는 것보다도 아예 안 태어나가지고 그런 걸 안 보는 게 오히려 낫지, 한편적으로는. 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300 중직자, 300 제자, 300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힘있게 되어지느냐? 그렇겠지요. 물론 이 고민 없이 먼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지요. 그래, 관계없어. 300 제가 소용없어.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어져.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오직이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경제가 빛의 경제로 완전히 돌아서게 될 것이고, 한 지역을 살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답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요. 그 답을 우리가 먼저, 지금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틀린 것이다, 맞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야기해도 괜찮지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몰라서보다도 답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틀린 것도 괜찮다. 하나님은 수정해서라도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물은 분명히 틀린 질문이잖아요. 그 틀린 것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쫓은 건 아니잖아요. 결국 세계복음은 누가 했느냐?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런 어리석은 질문한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을 했단 말씀입니다. 이들 중심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었는데, 틀린 사람들인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요. 이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건 아니야. 그거는 나 가만히 있어봐. 어느 날 거기에 너희들이 맞아 정인되는 증거를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야. 다만 과정은 무엇이냐? 그래서 두 번째 과정입니다. 과정은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다만, 앞에 이렇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다만 이거야.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정을 걸어갈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가진 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은 승리하고 곳곳마다 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뭐냐?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틀린 답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왜? 주님이 수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틀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다만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냥 달라고만 하면 되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했는데 너희가 권세 없는 거, 그렇지. 그게 문제이지. 너희가 능력이 없는 게 그게 문제이지. 권세가 없으니까 속국 백성으로서 너희들 지배하는 저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꼼짝 말 한마디도 옳게 못하지. 너희들이 권세가 없지. 맞아. 너희들 능력이 없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면 된다.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희 생각 그 일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그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돈 주겠다, 권세 주겠다, 능력 주겠다, 그 말씀하지 않고 성령 주겠다. 이 말씀은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은 뭘 하려고 자꾸 설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가면 뭐 해결되겠지, 저기 가면 해결되겠지, 은행 가면 해결되겠지, 사람 만나면 해결되겠지, 뭐 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꼭 붙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때로는 우리 부모가 아이가 칭칭댑니다. 달라갑니다. 그때는 일부러 안 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 조금 더 질 때도 고치려고. 그 결국 주잖아요. 그 방법 찾지 말고 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충실하게 예배에 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느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예배 놓치는 사람이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버려 하더라고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살면 더 고생이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떠나지 않는 가운데서 분명한 답을 얻고 증거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지난해 우리 성도님들 뭐 다 성경 다 읽었지요. 그러나 구태여 이렇게 뭐 이야기한다면은 성경 한독 두독 그 참 안 쉽습니다. 성경을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참 읽기가 안 쉬워요. 근데 지난해 우리 세 분이 이제 뭐 읽겠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금년도에 보니까 우리 김다로 집사님이 성경을 40일 동안에 일독을 했어요. 이때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이번에 세 사람 돼가지고 머리도 싹 이렇게 핸섬하게 깎았어요. 지금 40일 동안 뭘 작정하느냐, 뭘 결단하느냐. 내가 듣기로는 찬송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거 다
다 보고 듣는 걸로 엄청난 은혜가 될 겁니다. 찬송 가사에. 찬송 가사에 엄청난 은혜가 될 거예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다. 나도 이건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에 이제 도전하겠다 그래요. 40일에. 성령 충만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예? 그렇게 원하고 은혜를 삼아하는데, 있는 데의 목적이 아니고 40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 하는데 말입니다. 안 주겠습니까? 돌을 주겠습니까? 뱀을 주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살아남는 길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내가 살아갈 길,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시는 전도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사모놀 속에 있을 때에,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막무가내로 그냥 감나무 밑에서 홍수 떨어질 것 싶어가지고 입 버리고 있으면은 그게 떨어집니까? 떨어져도 어떻게 안 떨어져요? 그만 막 눈티 때리든지 말입니다. 막 올때기 때리든지 이래가 다 터져버려가지고 입에 물가 하나도 없어지지요. 나를 복음의 망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걸음을 걷는 참된 여정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말씀입니다. 결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증인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이죠. 자, 오늘 시작입니다. 과정입니다. 결과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12사도를 중심해서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화되었습니다. 12사도뿐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세워받았던 70인들,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저 평신도들 통해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니까 저 선교사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저 어디에 들어가서, 저 밀림지에 들어가서, 저 선나라지에 가서 오전 종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나 말입니다. 우리들 교회에, 우리 개인적에 빛의 경제로 오든지 말입니다. 어떻게 역사 안 하겠습니까? 모든 현장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사울도 하늘을 꺾어버렸는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울도 꺾어버렸는데. 디모데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잘 믿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할 이유가 무엇이냐? 나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선교라는 입장에서 선교는 돈으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렇게 되집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를 봤습니다. 제가 저 구미공단에서 한 10여 년 살았는데 거기에 큰 교회가 이제 건축하려고 땅도 사놓고 뭐 다 돈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 하는데 안 되어져요. 건축이 안 되어져요. 땅도 사놨는데, 마련해놨는데, 건축할 수 있는 돈도 다 마련해놨는데 건축이 안 되어져요. 뭐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60 조금 넘어가지고 진짜 힘 있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단적으로도 아주 중앙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우연찮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다니면서 물러나게 만들더라고요. 60이 갖다 좀 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목회의 합동체계에 정년이 없었어요. 70을 할 수 있었고 80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제가 모신 목사님은 82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때 정년제가 없어가지고. 요새 같았으면 뭐 이제 합동체계면 70세가 정년인데, 그때는 정년제가 없어가지고 모신 목사님이 82세까지 목회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그러면 60가 넘었으면 아직 청춘이잖아요.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싹 물러가게 만들어요. 물러나게 만드시더만은 그 다음에 후임자 목사님 오시면 오시자마자 교회를 건축해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보는 거라. 그만큼 힘 있는 교회예요. 그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목회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어떻든 교회가 새롭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안 될 게 되어져 버렸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선교라는 이 참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교동문에도 보면은 선교주일에 그런 말씀 쭉 나오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다. 좀 더 크게 합시다.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예. 증인이잖아요. 뭐 많은 것을 떠나가지고 작은 것일지라도, 오늘 오시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베트남 선교를 한 지가 올해로 만 20년 되었어요. 20년 전에 이때입니다. 구정 때에 우리 이창재 목사님하고 둘이가 저 들어갔어요.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뭘 하자보다도 그냥 한번 갔다 와보자. 가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나경영 선교사님이지요. 나경영 선교사님이 그때 저 서울 저쪽 인천에서 베트남 사람들만 모아놓고 목회를 했어요.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 베트남 사람만 모아놓고, 그리고 권력자들이지요. 모아놓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번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여러 사람한테는 알리지 않고 둘이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시찰에서 한 나라를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이 목사 이번에 한번 갔다 와보자 그래요. 어떻게 가려고 그럽니까? 이번에 가는데 우리 따라 붙이자. 그래 돈 주고 그거 다 맡기고 우리 따라만 다니자. 그래서 따라만 다니면서 갔다 왔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시찰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베트남을 두고 늘 기도를 했어요. 시찰 전체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기도회를 시작하다가 조금 가다가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 몽땅 가서 마음이 당기는지 안 당기는지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몽땅 갔다 왔어요. 그거 안 쉽잖아요. 그 당시 14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모님하고 거의 한 30명 가까이가 갔다 왔어요. 하노이로 호치민으로 쭉 갔다 왔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회는 이어졌어요. 이어지면서 매달 가서 지금처럼 한 자리가 아니고 쭉 다니면서 팀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소개하는 사람, 만나게 해준 사람한테 이 동네 갔다가 저 동네 갔다가 저 도시 갔다가, 그때는 막 빙 돌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도학교가 만들어졌어요. 한 자리에 이제 불러가지고 전도학교를 하다가, 그러다 선교사가 파송되어졌지요.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신학교를 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중기자가 세워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이번 3월 달에도 3월 25일 날입니다. 두번 목사님이 이번에 또 이제 강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3, 4, 5, 6 넉 달 동안 이제 8분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제가 또 갔다 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늘 22일 날은 우리 베트남 선교회 임원들과 저 신학교 이사들과 또 같이 이제 연석 회의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일에 우리가 지금 서임받고 있다. 그 당시에는 뭐 막연했지요.
뭐 두 사람이 그냥 생각에 아무 뭐 그냥 갔다 오자 이게 전부 다였는데 지금은 우리 노예가 한 나라를 담당하고 모든 교회에서 지금 신학교의 운영 이사는 한 교회가 50만 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50만 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부담하는 교회가 지금 6개 교회가 지금 50만 원 부담하고 해서 한 달에 지금 꽤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지금 베트남 선교에 한 달에 한 300만 원이 지금 들어갑니다. 노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모여가지고 300만 원 들어가고 지금 나름대로 태워서 이제 앞으로 땅도 사고 뭐 교회도 건축하고 하는 이제 준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증거를 주셨구나. 따라서 저 가 있는 저 필리핀에도 말입니다. 간지 얼마 됐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글쎄요 시샘인지 뭐 지금 또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다만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발송하고 또 우리 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노예 안에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마음을 담고 있는 저 베트남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증거 있는 정리이 됐다는 것,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잖아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여기에 정리일진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시켜 주옵소서. 이런 결과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선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505장 하십시다.